2025년 11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로다.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악인의 공격이 나오죠. 악인의 공격.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게 되면 악인이 이제 의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칼로 오히려 악인이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커다란 이 장대를 설치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리죠? 자기가 매달리는 불행으로 끝이 납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악인은 마귀 사탄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지금 보십시오. 뭐가 됐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가 된 것이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고 강력한 권세가 됐습니다. 삼국지의 그 3대 대전 가운데 하나가 적벽대전이죠. 이 당시 그 제갈공명은요 화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10만 개나 필요했죠. 그래서 제갈공명은 안개 자욱한 틈을 타서 이 조조에게 접근을 합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그 제갈공명의 그 배를 보고 당황한 이 조조의 병사들이 막 죽으라고 그 배를 향해서 화살을 막 쏘아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배가 고슴도치처럼 빡빡하게 이제 화살을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유유히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아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조조는 이게 죽으라고 제갈공명한테 화살을 쏘았는데 오히려 그 화살은 나중에 제갈공명의 군대가 조조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쫓아냅니다. 사울 생각으로는 광야는 다윗을 죽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겠죠. 마귀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보십시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광야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되는 복된 도구가 됩니다. 신앙, 인격,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적들이 여러분한테 화살을 쏩니까? 그래서 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럼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장소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적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을 단련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은 이렇게 실제로 공격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공격은 못하고 이만 부득부득 할 때가 있어요. 위협을 가하는 거죠. 협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협박 편지를 보낸지 모릅니다. 내가 너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곧 쳐들어올 그런 기세였다니까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그 위대한 점이 뭐냐? 누가 협박한다라고 해서 물론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여요, 무기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도구를 잡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협박을 하면 자신의 모든 사역을 전부 다 팽개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위협이 사라지면 나중에 할게요.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때 예배한대요. 그때 신앙생활도 하고 그때 사역도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힘들어도 그들이 진짜 살기 위해서는 절대 신앙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워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놓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되면 에스겔도 제사장이 되겠죠.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왕과 함께 에스겔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가 있던 곳은 이방 땅인 그발 강가였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에스겔은 30살이 됩니다. 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할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어디에서 섬기는 자들이냐면 성전이요, 성전. 그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이 된 제사장 에스겔은 실업자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전은 없지만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라고 하는 새로운 복된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십시오.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성벽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